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1914년 하면은 지금부터 106년 전 일입니다. 그해 12월에 뉴저지 웨맨디시라고 하는 시에 토마스 에디슨 연구 박물관이 있었는데 그만 큰 화재를 당해서 전소되어 버리고 만 겁니다. 이 소식을 토마스 에디슨의 아들 찰스가 듣고는 달려옵니다. 달려와서는 너무 기막힌 현장을 바라보면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위로할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아버지 손목만 잡고 웁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하는 얘기가 내 엄마는 어디 있느냐? 빨리 와서 이 역사적인 광경을 함께 지켜보자고 해라. 그렇게 말을 건네고는 오늘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의 현장이다. 지금까지 실패를 거듭했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 없애버리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위로의 말을 해서 그 말이 유명해진 겁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습니다. 또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은 유명한 주석가입니다. 이분은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거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대로 보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청교도들이 바로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했던 분입니다. 주석을 썼는데 그 주석을 나도 사서
40년 동안 성경 공부하는데 큰 지침서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마클레이라고 하는 교수가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낮에는 학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저녁에 집에 오게 되면 10시, 12시, 심지어는 2시, 새벽 3시까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책을 써냅니다. 이분의 부지런함, 열정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중에 한 기자가 찾아와서 어떻게 교수님 그렇게 글을 쓰실 수가 있습니까? 잠은 언제 주무십니까? 또 밥은 언제 드십니까? 그랬더니 그 질문에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나는요, 보청기를 떼면 벨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귀가 아주 둔해진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내가 공부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보청기를 띄워놓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다른 소리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책을 써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신앙에 눈뜬 사람들은 하잘 것 없는, 비록 그게 중요한 거라 할지라도 세속적인 것에, 육체적인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넘어 세상을 삽니다. 그 이상 넘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이상 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따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성만찬을 행하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긴 시간을 들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면 잃어버릴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또 그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뭡니까? 고난을 넘어서는 고난 이후에 대한 그리고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들이 지키는 고난주간 주일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 떨면서 잠을 못 이루시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남의 얘기하듯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께서 몇 시간 후면 잡히셔서 그 치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시고 격려의 말씀을 하시고 어쩌면 어떤 의미 깊은 보람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쳐 교훈하시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기게 해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긴다는 말씀이 뭡니까?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현재에 집착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돈을 벌면 성공이라 하고 돈을 잃으면 실패라 하고, 건강을 잃으면 실패라 하고 건강을 되찾으면 성공이라 하고, 직업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얻으면 성공이라 하고 이런 것들을 잃으면 실패라 하고, 현재만 보고 웃고 울고 기뻐하고 탄식하고 그러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현대인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상의 세계를 볼 줄 몰라요. 성공 다음에 오는 세계도 못 보고, 실패 다음에 오는 세계도 못 보고, 얻은 다음에 오는 세계도 못 보고, 잃어버린 다음에 오는 세계도 볼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실패를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자만하지 않습니다. 요사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자주 쓰는 철학이 하나 있는데 대박이라는 철학입니다. 대박. 요새 젊은 아이들 좀 신나면 대박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대박이라고 하는 철학은 사람들을 망상의 세계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대박의 꿈을 꾸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갈 때도 있고, 쉽게 세상에서 미혹하는 미혹에 넘어가서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도 참 많아요. 백화점이나 이런 마트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것도 정직하다기보다는 과대 선전도 많이 하지만, 또 하나는 그 가격에 대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상술이라고 하지만 현대인들이 꿈꾸고 있는 허영, 대박 철학을 노리고 그 사람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그런 방법일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된 신앙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대로 살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권고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을 보게 되면 세 부류로, 세 성향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현재만 집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현재만 바라보고 다시 보면 생각이 좁아서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새 현대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런 보고서가 많은데, 이 우울증을 앓다가 결국 끝내가서는 심하게 되면 자살을 하게 되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해서 내놓았는데 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현재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날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만 생각해. 수모를 당했다, 수치를 당했다, 다 잃어버렸다, 나는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다. 왜 가족도 있고 친지도 있고 이웃도 있는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은혜도 입었는데 이런 건 다 개의치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집중하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가 되고 결국은 자살하게까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 오늘 현대인들은 지금만 보고 살아요. 자, 그게 큰 맹점이다. 멀리 못 본다. 내일도 못 본다. 밤이 오면 그것으로 어둠으로 세상이 끝나는 줄 알지만 어두움 다음에 아침이 오는 것도 생각지 못한다. 그런가 하면은 미래만 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영에 들뜬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꿈을 꾸고 사는 사람들, 허황된 꿈 꾸고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사는 사람들, 오늘 현대인들 중에 보기엔 참 많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돌아가서 본다면 심은 데서 거두어야 되고 해친 데서 모아야 되는데 심지도 않고 거두겠다고 허풍을 쳐요. 해친 것도 없는데 모으겠다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쳐요. 투자하지 않았는데 무슨 이익 배당이 돌아오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뭐 긍정심리학이니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허황된 꿈을 꾸고 나서는 주여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늘 믿습니다. 심지어는 가난 귀신까지 물러가라. 그러면서 사는데 그러면 가난 귀신이 평생 가도 안 물러가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신데 심은 데서 거두는 거죠. 내가 안 심었으면 내가 거둘 수 있다면 분명 누군가가 미리 심어놓은 거예요. 부모가 심었든 누군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두는 거지 믿습니다 해서 심지 않은 것을 내가 송두리째 거두고 내 것으로 삼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농사 이거 허풍 통하지 않아요. 진실만이, 땀 흘림만이, 노력과 헌신만이, 그리고 종자 씨앗을 심는 주자만이 그 사람에게 열매를 되돌려 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확실한 미래를 사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의해서 오늘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의해서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삽니다.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있었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가 앞에 다가와도 두려워 떨고 도망가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연하게 그래 이 고난만 지나가면 이 죽음만 넘어서면 내게는 부활의 아침이 온다. 이 믿음 가지고 살 수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살면서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빼앗기고 별별 일을 다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분명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날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십니다. 영광된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십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제자들 앞에서 흔들림이 없이 내가 내일 십자가를 진다. 억울하다. 둔하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은 본인께서 십자가를 지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고난이라는 말씀만 생각난 거예요. 그것만 들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고난 당할 때 그만 신앙을 포기하고 많은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의 아침이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 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아침이 있어요. 그래서 순교가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물론 인간이니까 고통스럽긴 해도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사에 보면 이단자들, 신천지, 교주 얼마나 죽음이 두려운지 숨어다니고, 그 사람 알려진 대로 보면 제일 죽음을 두려워한대요. 무서워한대요. 그렇죠. 80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물론 죽음이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두렵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의 아침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죽음을 향해 나가게 되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라는 영화 속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잡혀서 이제 그 로마 큰 대형 운동장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네로가 명령해서 사자를 풀어놓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뜯어 먹이로 삼게 합니다. 그때 한 여인이 어린아이 하나를 안고 거기 끌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사자가 막 으르렁대면서 달려오니까 아이가 막 웁니다. 그런데 그때 명장면이에요.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잠깐만 참아라. 곧 밝은 세상이 온다. 그리고는 순교를 당합니다. 바로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 현장에서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의 장소에서, 고통의 장소에서 고백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 잠깐이면 된다. 하나님의 위로가 온다.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 하나님의 구원이 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아침이 온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는 넉넉히 이겨가게 되는 겁니다. 40년 넘게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례했는데 그 중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부가 41살, 신랑은 50이 넘었어요. 그래 주례해달라고 해서 주례를 했어요. 그런데 한 2년쯤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 100일입니다. 어떤 아이요? 내는 생각할 때 41살 넘은 노처녀가 이 결혼해서 아기 갖는다는 건 사람들이 아기를 낳던 사람 같으면 계속 낳지만 쉽게 생각지 않는데,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나한테 그 아이를 안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요, 내가 낳았어요. 제형 절개 수술 안 했어요. 하라는 걸 나 안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안고 자랑하던 그 애기 엄마 생각이 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해산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여자가 해산이 가까우면 두려워서 떤다.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 낳아서 자기 품에 안을 아이를 생각하면 그 해산의 고통을 넉넉히 이기지 않느냐. 내가 바로 지금 그런 심정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만 부활의 아침에 다시 깨어서 일어나서 너희에게 돌아올 그때를 생각하고 십자가 앞을 향해서 나간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은 인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는 걸 배웁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배우고, 연단을 통해서 확실한 부활의 약속을 믿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의 진리, 그래서 나는 40년 넘게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에 기뻐하고 표대로 삼았던 귀한 말씀이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지키는 것은 분명 고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 연단, 그리고 소망의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지키 사랑하셔서 주님 성전에 이르러 마음을 조아리